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8만 내장들이나 석굴암, 나보탑 이런 유물들을 불교에서는 3대 보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도 3가지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이란 첫 번째는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이 3가지가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내용,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기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실천 윤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믿음 좋은 성도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십계명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잘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 기독교의 보물 중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앙 고백을 잘 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모든 은혜와 복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늘 복되고 행복한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은 구원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을 먼저 보십시다.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성경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시인한다라는 게 바로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 당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많은 그런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시대는요,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의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박해를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다든지 주인이라고 그렇게 로드라고 하면 박해를 받는데요.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든지 기름 가마에다가 가마솥에 기름을 펄펄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맞들여 주고요. 그런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안에 넣고 사자를 주고요. 그렇게 해서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잡아먹히게 하는 그런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은 나를 시인하라고, 신앙 고백하라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구원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하면요,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짜 믿는다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이라. 흔히 그럴 때가 많아요. 뭐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아마 더 그럴지 모르겠어요. 식당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혼자 식사를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순간 타인의 의식이 돼가지고 그냥 숟가락 집어로 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의 행위를 그렇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그분을 바라보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어디서든지 내가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모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요? 신앙 고백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요, 주기도문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주님이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대로 있어요. 십계명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일 뒤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네요. 출애굽기 20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건 기독교에서 이 성경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지 내용을 간추려서 묶어놓은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신앙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요. 출발이 어딘가? 신앙 고백의 출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질문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어떻게 해요? 같이 읽읍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셨는데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거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반석이라는 게 바로 이 신앙 고백 반석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도신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신앙 고백을 또 사도 도마도 했지요.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나 도마의 그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하면 박해를 받으니까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고기 형상을 이렇게 표식을 보여주면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가 알았다고 합니다. 이걸 익투스라고 읽어요. 익투스 한번 해보실까요? 익투스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 이 물고기 형상에다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이 단어의 머리 글자를 모아보니까 물고기라는 그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왔어요. 박해받던 시대에.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고 나서는 담대하게 그냥 숨어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약 9세기 동안에 이게 신앙 고백서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정착이 되었는데 어떻게 정착이 되었는가 하면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새가족들을 이걸 뭘 보고 그렇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교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신앙 고백을 시키도록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나는 이런 내용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교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고백하도록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필요성은 이단의 문제입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거짓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전해졌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죠. 그리고 12사도는 또 각각의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제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교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부. 그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만듭시다.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 번 회의를 거쳤는데요. 이런 회의들을 거쳐서 니케아 회의, 칼케톤 회의, 이런 회의들을 거치면서 신앙 고백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세기에 이 8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후 800년 이후에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가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나중에 또 교재로도 커리큘럼에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놀랍게도 이 사도신경의 그 고백의 내용이 12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신조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한 가지씩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걸 모아서 사도신경이 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이 붙은 게 아니고요. 사도신경이란 사도적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도적 고백. 그럼 사도적 고백이 뭔가? 사도적 고백은 역사성이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다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왜 안 믿는가 하면요, 기독교가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소설은 이 꾸며낸 글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사성이 있다는 건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12사도를 거쳐서 교부들을 지나서 이렇게 신앙이 개성해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바로 역사성.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도신경이라는 건 사도성이 있다. 사도신경
사도성이 있다는 건 예수님과 이 3년의 세월 이상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던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을 계승한 것이다 라는 게 사도성이에요. 자, 그리고 권위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거잖아요. 복음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준하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서의 제목을 사도신경이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적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적 고백이란 역사성, 사도성, 권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데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복음을 간결하게 진술하기 위해서. 흔히 너 교회 다닌다는데 뭘 믿냐? 뭘 믿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이거 믿어 라고 제시를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간결하게. 그렇게 간결하게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을 분별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 교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찬송가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교주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반박할 자료로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 교제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왜 모여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신경, 성경을, 복음을 요약한 내용 안에 모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제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리의 진술. 성경 66권을 이렇게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했던 내용과 약간 유사합니다만 이런 이유에서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안에는 이 5가지의 고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단은 12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12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5가지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첫 번째 무슨 고백입니까? 네, 사도신경을 우리 암송해 보면 압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려면 매우 힘들어요. 특히 가장 헷갈리는 때가 새벽 기도할 때. 신앙고를 하는데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 세례 받을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쓰는 시험을 친 적이 있어요. 제가 세례 받을 때. 그런데 그렇게 달달달 외웠는데도 얼마나 헷갈리는지 잘 못 쓰겠더라고요. 혹시 사도신경 안 보고 다 외우십니까? 사도신경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그 내용인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세 가지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면요, 전능하신 분으로,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아버지라.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만유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어떤 분이라고요? 만유의 아버지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길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 비하와 승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낮아지세요. 어떻게? 율법에 복종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 고통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세요. 이게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십니다. 높아지십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부활입니다. 무덤에 묻혀 계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살아나신 후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 부활했어 보이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거기에서 더 높아지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높아지시는 때가 있어요. 그건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왜 재림하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있죠. 여기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되어 있다고 대수롭게 넘어갈 그런 신앙 고백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신앙 고백할 때 너무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공적인 모임. 그래서 거룩한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 왜 모여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 왜 모여야 됩니까? 여기 모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거죠.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바로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고백, 나도 부활한다는 고백,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신경 고백만 해도 예배가 완성됩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런 옛날에 유행가였나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사랑의 결실을, 좋은 결실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고백을 못했어요. 고백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을 못해서 결실을 얻지 못했어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실화라 그래요. 실화. 1870년대에 박도리 씨와 갑순이라는 이 남녀가 진짜 한 마을에 살았대요. 그런데 고백을 못했어. 둘 다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사랑의 결실을 하지 못했어요. 신앙 고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고백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